오늘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연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 7마디,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5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6시간 거의 매달려 계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목이 특별히 마른 이유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물도 쏟아지고 다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목이 마른 거죠. 우리가 조금만 물 마셔도 목 마른데 이건 몸에 체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뭐 수분이 없으니까 목이 말도 못하게 마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 고통 중에 모욕과 수치가 있었어요. 옷도 막 벗기우고 그리고 사람들 조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고통이 컸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고통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또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했던 것이죠. 39대 채찍에 먼저 맞았어요. 빌라도에게. 그 채찍 맞으면서 살이 뜯겨져 나가고 뭐 얼마나 아파. 채찍 자체도 아프고 살이 막 뜯겨져 나가고 피가 막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올라와서 골고다 데고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못이라는 게 굵직한 이런 못이란 말이에요.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런 못을 박은 거예요. 박고 발등에도 박고 막 그렇게 한 거죠. 머리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푹 씌우니까 머리가 가시에 찔리면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은 찢겨진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을 무게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뼈도 막 뒤틀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당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참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 떠올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뭐 십자가 반역죄를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창조자가 우리 생명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우상 그 다른 이 엉뚱한 신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죄들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죠. 그건 죽을 죄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또 많죠. 표시는 안 나지만 마음으로 짓는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운 그 죄들, 그런 죄.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작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저주받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당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하고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될 텐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죽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이 바로 우리가 당할 형벌과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신 최후의 재판장, 대부분보다 더 높은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선포를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끝난 거예요. 누가 뭐 말이 되네 안 되네 뭐 논리적으로 되네 안 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들의 그 형벌 받으심과 고통과 죽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양을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 그 제사장 우리가 죄인이 그 양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죽여요.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이는 거죠. 그리고 피를 제단에 쏟고 그러면 그 각을 떠가지고 피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밑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다 발라요. 그리고 그 각을 뜬 그 고기를 가죽 기름 이런 걸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데 말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고통과 피와 생명을 받으시고 용서하셨다고 선포를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네요.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를 적셔줬어요. 한 모금 받으시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숨을 거두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걸 그리고 버림받으셨 것에 대해서 그 가상사언에 예수님 고통을 호소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막 고통 중에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예수님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는 이젠 숨 거둘 때가 이제 된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사람들로 하는 희생은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는 이제 숨 거두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때가 제 6시쯤 돼요. 난 12시쯤에, 그죠? 매달린 지 3시간쯤 됐죠.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길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가요. 3시간을 캄캄한 그런 시간이 임했어요. 일식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시간을 그렇게 천지가 캄캄해진 거죠. 오후 3시에 예수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 무렵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을 해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그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 마가복음 보면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높이가 5m예요. 휘장 높이가. 굉장히 높고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휘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위로부터 쫙 찢어진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활 열어버리신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시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라니까요. 지성소가 개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시고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도 그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두텁다는 얘기죠. 그런데 온전한 제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그 지성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죠. 하나님 용서를 하시고 이제 벽이 없어진 거죠. 물론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거를 하신 거예요. 활짝 열린 거라니까.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오후 3시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거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둘 다 예수님 숨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제 어느 것이 앞섰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씀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숨 거둘 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앞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음의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장면도 기억을 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장면을 기억하는데 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숨을 쉬잖아요. 그죠? 마지막 숨을 쉴 때가 더 이상 숨쉬기 힘들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는 거죠. 그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고 나면 이제 나는 잠자듯이 자는 거죠. 자는 거예요. 그죠? 자듯이 이제 죽을 텐데 그때 우리가 자고 나면은 보통 때는 이제 잠들 때 잠이 그냥 잠드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날 것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이제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이 밤 잘 평안하게 잘 자고 또 건강한 내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에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잘 때 기도하듯이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든 이후에, 죽은 이후의 일들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죠.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부활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그런 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고, 숨을 거두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는 거죠. 밤에 자듯이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디를 기억을 하고 저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그리고 이제 하나 잠깐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추가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목마른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죠? 대신 이제 갈증을 당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앞부분에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내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물을 주길 텐데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그 속에 솟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뭘까요? 예? 요한복음에 나와요. 보시면 7장 37절에 예수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초막절 끝에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죠. 이게 뭐냐? 39절 이는 하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님 나중에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수예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에 갈증이 없어요. 우리가 갈증이 많죠. 돈이 부족해서 갈증이 있고, 사랑이 부족해서 갈증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 때문에 늘 갈증이 있고 배가 고파, 우리 마음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진다니까, 인생에. 이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끝없는 갈증만이 계속 올라와요. 돈은 벌어도 끝이 없어요. 재벌도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명예, 인기 이런 거 참 좋잖아요. 사람들의 칭송. 연예인들 그렇게 최고 탑급의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그게 끝없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언제 또 그것이 대중들의 마음에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도 박사 학위를 몇 개를 해도 그 지식 욕구는 끝이 없어요. 참 사람의 갈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채워지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갈증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이미 오순절 이후로 여기 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항상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닌데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고 세상 근심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어떤 막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충만하면 끝없는 갈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5원, 6원, 7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지성소 위장을 찢으셨잖아요. 여셨어요. 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펼쳐서 또 하나님 만나시고 그렇게 자주자주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